자, 봅시다. 금요일마다 이제 샤밧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어요. 샤밧에 대해서 나눌 건데, 자, 이게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안식일.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찾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들 가운데 안식일을 부정한 사건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뭐냐면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만드셨거든요. 안식일답게 회복시켰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여러분, 제가 이 헤셀책을 읽으면서 좀 놀랬던 게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는 거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예수님의 가르친 건데 아주 놀라운 가르침이었죠. 그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의 행위를 지켜 행함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칭의. 예. 그런데 오늘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 안식일의 본질. 그러면서 그 양이 뭐 우물에 빠졌을 때 너 건질 거야, 안 건질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병자를. 예. 자, 예수께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던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자,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분위기가 뭐죠? 그렇죠. 예?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분위기가 뭐예요? 샬롬이죠. 샬롬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평안. 평강. 이게 뜻이 많아요. 평강. 근데 평온도 있고, 뭐 평안도 있고, 평강도 있고. 글씨를 희한하게 썼다. 평강, 평온, 평안. 결국에는 이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핵심적인 분위기란 말이에요. 축복, 안식일의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평안을 누리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세상과 씨름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적인 것과 씨름하면서, 죄와 씨름하면서 평안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씨름해야 되고, 싸워야 하고, 고민해야 되고,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이 되면 주님께서 샬롬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샤밧 샬롬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샤밧에는 주님의 평안과 평강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샤밧 샬롬. 네. 이게 안식일에 풀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샤밧에는 주님의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플 때 평안이 와요? 아파 죽겠는데 평강이 옵니까? 내 영혼 평안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일단 병자들, 특별히 장애가 있어요. 여기서 많은 병자는 장애인들이었는데, 예. 자, 장애가 있거나 병이 있는 사람들의 한 가지 한계점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 샤밧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뭘 할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자녀 살아갈 때 우리의 정말 간절한 부르심은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 들여 예배하고, 그 예배 때 부어진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예, 그게 우리 부르심이잖아요. 우리 원함이잖아요. 우리 뭐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뭐 복 받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거 원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아멘. 예. 우리는 번영과, 물론 돈 많이 벌면 좋죠. 여러분,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자, 좋은 대학 가면 좋죠. 근데 여러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것에 있다면, 그거는 정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천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귀한 믿음을요, 귀한 것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주의 성전 안에. 그러니까 이 시편 27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구했던 그 한 가지, 내가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영원히 그 집에 거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성전에 주의 집에 거하면서 맨날 첫날 예배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다. 이게 나의 가장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소망. 이 다윗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실 안에서 머물러서 기도할 때마다 뭔가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머물러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꼭 기도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기도실, 여러분 집에 있는 워룸들, 할렐루야. 여러분 회사에 있는, 여러분 직장에 혹은 뭐 없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잠깐이라도 화장실이라도 어딜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가 성전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장소의 어떤 초월적인 개념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끌어당길 때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에 기도의 집이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의 집 올려드리세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오너가 되어야 되는 이유, 가능하면 오너들이 되세요. 가능하면 지도자들이 되십시오. 가능하면 머리들이 되세요. 왜냐? 그래야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거룩한 문화를 만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하울란 메이커스 볼 때마다 감격이 있는 게 뭐냐면 나와줘야죠, 그렇죠? 네? 하울란 메이커스 아침마다 하루에 1시간씩 토라를 직원들이랑 나눔을 한대요. 근데 그 직원들 중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전부 다야. 교회를 아무도 안 다니는데, 근데 직원들이 또 그 시간을 좋아한대요. 할렐루야. 왜? 1시간 놀잖아요. 그러면서 말씀도 읽고 또 사장님의 거룩한 말씀의 나눔도 듣고.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머리가 되라 그러고 오너가 되라면 이건 번역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실 축복 안에서 힘을 가지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뭐 일개 말단 사원이 사장한테 가서 이번 주부터 우리 예배합시다. 먹히겠습니까? 사장이 불자인데? 안 먹히죠. 아니 주일날 산에 안 끌려가면 다행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너, 리더가 되고 머리가 되면 우리가 그것을 해낼 때에 다 동의가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이게 뭐 법적으로 나중에 뭐 나라가 못하게 하고 세계 정복 못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주님 허락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실 그날까지 드릴 수 있는 뜨겁게 드리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업의 전선에서 예배 풀어내고 기도의 집 세워가고 그러다가 뭐 들어서가지고 마귀 같은 정보 들어서가지고 못하게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때 가서는 이제 그 믿음 갖고 또 각자의 삶으로 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허락하실 때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은혜의 때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 은혜의 때를 주신 이유는 예배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거라고. 그거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자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성전에 못 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13년 동안 병이 걸렸다. 그러면 13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12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죠. 여러분 12회 혈루병 걸려서 얼마나 불쌍하고 아플까 넘어서서 이 여인의 가장 큰 부르심은 저 같은 뭐냐면 12년 동안 교회를 못 가요. 정결법에 걸리니까 12년 동안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울분이 차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힘든 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들겠다고 붙잡았더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고자 놀라운 것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모든 게 다 있어. 정말 거기 다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상 가운데 임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 열쇠인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열어야 돼요. 예,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믿음이 있는 그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그분의 역사를 쓰시고자 하는 거지. 오늘 여러분이 막 이리저리 치이고 부닥끼고 막 세상에 치이고 마귀한테 치이고 막 교회 왔더니 또 교회에 치이고 이러라고 주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스리십시오.
오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을 다스려야 돼요. 끌려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려야 돼요. 오늘 기도하는 자가 영권 생기고 영권 생긴 자가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 별거 없어요. 영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는 자는 모르겠는데 믿는 자는 영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 후배 목사가 교회를 창립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한 지 10년 선배니까 와가지고 뭐 선배님 어떻게 교회를 하면 좋을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뭐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나요? 뭐 시스템 어떻게, 재정은 어떻게 하나요? 막 다양한 걸 물어봐요.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영권으로 해라. 영으로 해라. 너의 연소함을 누가 업신여기 하지 말고 기도해서 영권 받고 영의 능력 받아가지고 영으로 사역하는 거지, 네 머리로 네 생각으로 네 뜻대로 하는 거 절대로 아니다. 예. 네 머리 굴려봤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확 역사한다. 예. 사역자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 놓고 돌아서니까요. 여러분 사역자는 그렇게 살까요? 그런 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고, 그런 거 성사님들이 하는 거고, 저는 그냥 뭐 목사님 축복해 주시면 그거 좀 받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 자녀고, 저 여러분 주님 나라의 그 제사장인데, 그럼 여러분 인생도 목사님 축복해 좀 그거 받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권세로 사는 거예요. 그럼 권세가 나타나려면 기도해야죠. 기도로 뚫어야 돼요.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의 예배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쌓여야 돼요. 예, 그래야 영권 생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영권으로 다스리세요. 영으로 다스리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영과 혼에 대해서 계속 나눴어요. 영과 혼, 그죠? 우리가 계속 영의 토라하면서 막 영의 작용, 혼의 작용, 영의 시스템, 혼의 시스템, 막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제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제 저절로 술술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엔 그 영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 영의 권능 갖고 살라는 거야.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아멘. 이 말이 뭐예요? 너가 사역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뭐로 하는 겁니까?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할렐루야. 영으로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왜 무너집니까? 사람의 힘으로 지었으니까 너무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세우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했던 것 무너질 때에 아까워하지 마세요. 잘 된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세운 것으로 이제 망해가고 있다면 주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세요. 드디어 내가 세운 게 망하는 거구나. 드디어 내 제국이 망하는구나. 내 나라가 망하고, 여러분 나의 나라가 망하면 이제 뭐가 옵니까?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그거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 나라가 무너져야 되거든요. 내 것이 죽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 세울 때에 스룹바벨에게 학개 선지자에게 주님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그렇죠? 네 힘과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다. 뭐로 한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다시 한번 선포할 때에 지난달 여러분의 힘과 노력을 세웠던 그 모든 열매들 그냥 여러분 아낌없이 버리세요. 아까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거 만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더 좋은 거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더 좋은 거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뭘로 주시냐? 영으로 받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 하울라 세터 처치 영으로 보고,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말하고, 영의 열매를 맺고, 영의 시스템을 살아가고. 그럼 결국 이 영이 뭐냐?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 갖고 산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로 산다. 제가 뭐 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던 분들, 유명한 분들 중에서 우리 고모 얘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2배로 기도하고 2배로 말씀 보고 2배로 예배하면 된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통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결국에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요, 복잡한 것을 오지 않아요. 심플이 이제 베스트예요. 할렐루야. 가장 단순한 게 가장 강력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요 단순하게 살아갈까 고민해야 돼요. 복잡해지면요 머리가 발동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이 시끄러워져요. 자세히 보세요. 삶이 복잡해지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러면 속이 시끄러워져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삶이 단순해지려면, 삶을 단순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집을 잘 보세요. 저희 집이 처음에 우리 와이프랑 저랑 결혼해가지고 집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뭐 혼수나 예물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집이 완전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그래서 운동회도 하겠어요. 막 15평짜리 집에서 막 운동장 뛸 정도로 막 너무 넓어서 둘이 첫날밤에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야 집이 너무 넓다. 15평인데 집이 너무 넓다. 그런데 여러분 2년 만에 집이 너무 좁아진 거예요. 2년 만에 집이 좁아지고 이사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왜 그런지 아십니까? 2년 동안 엄청나게 뭘 많이 산 거죠. 뭐를 갖고 가진 거예요. 자꾸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들어서잖아요. 꽉꽉꽉 차잖아요. 분명히 여기 비어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막 비어 있고, 우리는 이쯤 되면 이제 뭐 비어 있는 걸 못 봐요. 뭘 채워야 돼. 자꾸 뭐 사서 넣어야 돼.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심플하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잘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물질적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를 우선하면서 계속해서 비워내는 훈련들을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질적인 것을 많이 집어넣어준다고 해서 얘네가 만족이 오냐? 아니에요. 얘는 영적인 자녀예요. 영이에요. 영. 영적인 존재라고요. 영이기 때문에 뭘 들이부어도 안 채워져요. 아빠 100원만이 500원 되고 500원이 1000원 되고 1000원이 10만원 되고 10만원이 100만원 되고 100만원이 1000만원 되고 1000만원이 억이 되는데도 안 채워져요.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내가 금과 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딱 줘야 돼. 아무튼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심플해지고 단순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가치가 계속 풀어져야 돼요. 영적인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현상계의 변화가 옵니다. 이걸 하나님의 역사라 그래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멸시와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는 이게 실제거든요. 여러분 현상이 실제입니까? 영이 실제입니까? 그렇죠. 영이 실제야. 현상이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속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치에 속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나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분들, 주로 그런 분들이 이미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성이. 근데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주님의 뜻, 주님의 영적인 가치, 기도, 말씀, 예배 심플해지잖아요. 우리 교회 항상 말하니까 기도, 말씀, 예배, 성교 이 심플한 걸 뭐게? 깊게. 심플한 걸 깊게. 복잡하게 시스템 만들 필요 없어요. 뭐 제자 훈련이다 뭐다 만들 필요 전혀 없어요. 기도, 말씀, 예배, 성교만 여러분 계속 깊게 해낼 수 있으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성경 열어보세요. 거기에 뭐 전도폭발이 있습니까? 성경 열면 없어요. G12, D12 있어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성경적인 원리로 그 목사님들이 만들어내긴 하지만은 나중에 그 시스템이 결국에는 우리를 묶어버려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이 시키는 대로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질서한 것 같은데 질서가 있고, 네. 자유한 것 같은데 존중이 있고,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병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매주 안식일만 되면은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막 수치심, 죄책감, 거절감 막 오만 개 다 올라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날 싫어하셔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내게 이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안식일만 되면 이상하게 이분이 안식일만 되면 병자들만 골라서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병자들만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을 막 고치면서 병자들이 안식일날 일어나가지고 성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병자들이 고침받으면 가장 먼저 뛰어가는 장소 어딘지 아십니까? 성전 가요. 성전. 물론 성전 가가지고 뭐 받아야 돼요? 정결 예식증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받지만 그거 받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제사 드릴 수 있잖아요.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 와서 막 예배하고 같이 뭐 언제든지 시간 내서 들어오기만 하면 예배할 수 있지만은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샬롬을 얻지 못하고 늘 불편한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치유하셔가지고 이 치유의 은혜가 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병자들에게 뭐가 임해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샬롬.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안식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포커스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샬롬을 무너뜨리지 않는 겁니다. 샬롬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날 화내면 안 되죠? 왜요? 화내는 사람도 샬롬이 깨지고 화를 받는 사람도 샬롬이 깨지고. 우리 식구들은 화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가 큰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제가 여러분 화내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목소리 큰 거예요. 목소리 큰 거. 경상도의 영이 강해지고. 목소리가 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날 가족들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함께 나아갈 때고 또 우리 삶을 컨트롤해 감에 있어서 이 샬롬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우리는 이 안식일을 쉼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가져간단 말이야. 안식일을 쉼.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요, 쉼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에요. 가장 인본주의. 자, 책을 좀 볼게요. 58페이지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이라고 하는 유대인 대변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 랍비나 학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필론이라는 사람이 그 당대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 특히 이제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 되게 싫어했거든요. 왜 싫어했냐면, 얘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안식일 지키니까 얘네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논다는 거예요. 딴 애들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서 얘네가 유대인들 막 게으른 민족 이러면서 되게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필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우리의 몸은 휴식을 해야 된다. 정기적인 휴식을 통해서 육체를 재충전시켜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이 필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안식일은 우리의 육체가 쉼이 필요한데 그 휴식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일터로 보내서 일하게끔 하기 위해서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 나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헬셀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러한 필론의 관점은 성서적인 정신이 아니다. 성서를 대변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신적인 대변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철학적이라는 거예요. 철학적, 인본주의적.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안식일이 휴식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사람이 노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 안식일이 쉼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럼 그 쉼이 쉬고 또 한 주간 열심히 일해야지, 이것을 목적으로 주어진다면 오늘 이 안식일의 목적이 노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을 계속 노동시킬 수 있도록, 일시켜 먹을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은 인간은 짐을 나르는 짐승이 아니며, 안식일은 그가 하는 일의 능력을 높이기 날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휴식을 통해서 일 열심히 해라, 이걸 목적으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노동이 오히려 안식일로 가는 수단이다. 노동은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노동은 여러분이 돈 버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먹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돈조차도 어떠한 목적을 향해 가기 위해서 그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하루,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안식할 그 하루를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노동하고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의 종, 일의 노예, 노동의 노예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린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을 누리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 뭐 제주도에 말이 많은데 뭐 제주도에 있는 말이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나가는 소새끼가 나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뭐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노동이란 것은, 노동에 우리가 지금 매여 있는 것은 우리의 원죄로 인해서 온 하나의 죄에 대한 책임. 그죠? 죄값은 이미 주님이 지불하셨고, 죄책은 여전히 묶여있거든요, 우리 안에. 왜냐하면 아직 그분의 나라, 킹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 가장 쉽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샤밧이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그분 안에서 먹고, 그분이 주신 걸로서 만족하고 누리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돌았던 것이 괴로운 길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녁 일하지 않아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셔. 엄마들 일단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아침마다 차려주셔, 밥을. 우리 아버지들 잘 보세요. 내가 돈을 벌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냉장고를 채워주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희한하게 축복하셨는데 양말에 빵꾸가 안 나. 신발이 닳지를 않아. 의복과 신이 40년 동안 뭐 하지 않았더라? 해지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과연 괴로운 길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막 터지고 막 씨름하고 이렇게 계속 사는 것과 오늘 하나님 아침마다 냉장고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물론 여러분 우린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더 가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는 하나님으로 오버플로잉 하는 거지 사물로 오버플로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먹을 만큼, 그리고 옷도 의복 딱 입고 있는 그거, 옷 두 벌레 가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세상적인 걸 더 가질 수는 없어요. 장막에서 자야 했고, 텐트에서 자야 되고, 만나만 먹어야 되고, 옷을 신상을 살 수가 없어요. 실수로 나이키 샀는데 그 나이키가 평생 입는 옷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가질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4년 1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뭘 보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서 주님의 충만한 임재, 그분을 예배하는 것, 매일 하루에 3번 4번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장막에서 밥 먹고 뭐 합니까? 성경 보죠. 토라 보죠. 제가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삼시세끼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거 보면요, 인생 사는 거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인생 사는 거 별거 아니야. 뭡니까? 하루 세끼 밥 먹는 거.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루 세끼 밥을 잘 먹을 수 있으면 살아가는 거. 그렇죠? 여러분, 전쟁 왜 합니까? 그렇죠? 빵을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루 세끼 밥 먹는 거면 충분하다. 그러면 전쟁 안 일어나요. 근데 세끼 안 먹고 싶고 4끼 먹고 싶은 거지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거 한 끼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게 전쟁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 밀카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전쟁이라는 단어가 레켐이라는 단어에서 와요. 빵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전쟁은 빵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전쟁은 또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빵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영적 전쟁에서 빵은 뭐예요? 영적인 빵. 영적인 빵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말씀 주려고, 말씀 먹으려고 뭐 합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여러분, 문제 갖고 실험하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말씀 갖고 실험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안식일을 쉼에만 포커스 맞춰버리면 우리 존재 자체가 굉장히 뭐랍니까, 노동의 종, 일의 노예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한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루를 주신 건데, 그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누려보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노동이라는 게 필요한 거야. 예, 노동이라는 게. 그래서 노동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그 하루를 향해서 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그동안 일반적인 교회에서 가르쳐왔던 가르침과 히브리 관점의 가르침이 여기서 방향성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배웠냐면 주일날 은혜 받아서 한 주간 살아낸다. 주일날 은혜 받아서 한 주 동안 승리하겠다. 이렇게 살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많이 가르쳤었어요. 근데 제가 토라가 열리고 영의 말씀이 열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위해서 이 한 주간 최대한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잡이,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 사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날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근데 그날에 은혜 받아서 한 주 동안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겠다, 이게 있지 않다라는 거. 오히려 한 주간 열심히 살아서 내가 안식일 날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 주님을 누리겠다,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 그 시간의 축복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시간의 축복을, 이런 개념인 거죠. 우리가 이제 하울란 커피를 하는데 샤바스에 장사가 잘 되겠죠. 토요일이니까. 주말에 쉬는 카페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지요. 주말에 쉬는 카페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말에 장사 제일 잘 돼요. 어쨌든 제가 계산해 보니까 토요일 매출이 한 주 매출보다 더 높을 때가 막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샤바스에도 장사를 했었거든요. 옛날에 처음에.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노동했어. 그랬더니 토요일 날 일을 하지 않아도 한 주 동안 하나님이 토요일 날 안식할 수 있을 만큼의 매출을 주시면, 그러면 그런데도 여러분 토요일 날 일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자영업자들 많으신데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월화수목금 엄청나게 토요일 날 매출의 2배를 주셨어. 이 토요일 날 장사 안 해도 이 장사 한 만큼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안식하겠습니까? 장사하겠습니까? 당연히 안식해야죠. 이것 바라보고 달려가자는 거예요. 이것 바라보고. 근데 지금은 안 되니까 적당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면서 뚫어보자. 근데 하울란 커피는 이제 모델이 돼야 되니까 무조건 뚫어라. 주중에 뚫어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맛있게 많이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요.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주중에 매출이 좀 많이 나와서 샤바스에 온전한 안식을 누려도 직원들 월급 빵빵하게 줄 수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전혀 지장 없고, 그런 은혜 우리한테 좀 부어주십시오. 왜? 그냥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니까. 이게 목적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님을 누리라고 창조하셨지 일하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근데 노동이라는 것은 어떠한 거룩함이 있냐면 그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기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가 안식도 한다? 이러면 거의 진짜 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런 분들은 목사님한테 상담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헤셀이 아주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작품이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안식일이고, 안식일은 천지창조의 목적이다. 안식일이 천지창조의 목적이다. 여러분,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이 창조를요, 한편의 영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때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저는 못 봤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이거 혹시 아세요? 그거 아시죠? 반전 영화 처음 만들었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이거 알고 들어가면 영화 그냥 죽 쓰는데, 처음부터 망했다 이러고 보대요. 무슨 영화인지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뭐냐면 이미 결말을 앞에서 말해주면 2시간 동안 영화 보는데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미없겠죠. 그래서 결말은 항상 앞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뒤에도 핵폭탄급 나와요? 반전. 그죠? 그래야 재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영화나 스토리의 결론과 결말은 뒤에 나오지 앞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이 과정이 영화라고 친다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자 결말이자 목적,
핵포탑급 반전. 그거는 인간 창조가 아니에요. 인간 창조가 아니라고요. 뭡니까? 안식일 창조예요. 안식일 창조. 그분의 날, 그분으로 충분한 시간.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그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그 얘기하는 거,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그 합일의 놀라운 그 하나됨. 그게 안식일 안에서 저절로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셀이 정말 멋있는 말을 하는 거죠. 안식일은 천지창조의 목적이다. 동의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면 자꾸 쉬는 걸로만 끌고 가요. 그런데 성서적 관점으로 오면 뭐냐면 하나님을 누리는 것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짐을 나르는 짐승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이라고요. 그분을 누려야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누리기 위해서 멈출 수도 있고 비워낼 수도 있고 다스릴 수도 있어야 돼요. 버릴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죠.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하루가 정말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냥 난 쉬어야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쉼조차도 사실은 주님을 더 누리기 위해서 쉬는 거고 주님 안에서의 안식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샤밧에 낮잠 많이 자거든요. 낮잠을 많이 자는데 낮잠 자면서 그래요. 주님 꿈에서 뵙시다. 그러고 자요. 낮잠은 피곤해서 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 순간에서도 나는 주님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러고 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못 봐서 자가지고 못 봐서 모르는데 믿음으로 보면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안식 안에서 예수님 부르면서 잠에 들어있으면 예수님 그걸 보셨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 새끼는요 나이 60, 70, 80 먹어도 내 새끼래요. 그렇죠? 예.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새끼거든요. 그럼 그분 보시기에 우리가 뭐 청소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상관없이 그냥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 할 때? 주님 품에 안겨서 잘 때.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을 주님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요 믿음과 생각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날의 활동이 차분해질 수 있고 절제가 되고 자제가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또한 가족 안에 흐르고 있는 샬롬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자녀들의 샬롬을 깨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이 샤밧만큼은 애가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그래도 그냥 샤밧 샬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샬롬도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의 샬롬을 깨뜨리지 마세요. 긁지 말라고. 절제, 자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분위기 중에 하나가 자제일 거예요. 안식일 안에서. 그 안에서 나오는 질서들. 오늘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좀 많이 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핵심 안식일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지 육체를 쉬게 하는 것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짐을 나르는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본질론적인 걸 좀 깨달아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한 기도와 거룩한 도전을 선포하세요. 네. 지금 어떤 분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분도 있고 못 지키는 분도 있어요. 사정상. 네. 괜찮아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행위에 있지 않거든요. 행위에 있지 않아요. 안식일은요 주님을 누리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일을 하시면서도 그날이 안식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에 주님과 함께 계속 거하세요. 일을 하시든 뭘 하시든 네. 주님을 거하십시오. 그게 안식일의 핵심이에요. 주님을 누리는 것. 이거 빼앗기지 마세요. 행위에 빼앗기지 마세요. 네. 우리의 목적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형상이니까.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을 많이 누리시고 주일날 또 멋지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